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주변 모든 나라들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22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유다의 왕의 신하들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유다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려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눈 깜짝아 할 사이에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놓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할 때에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제 셈나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압축시켜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교만하고 한 사람은 무능합니다. 교만과 무능,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못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얘기예요. 뭔가 힘은 있고 능력은 있고 뭔가 일은 잘하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또 교만하지는 않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해.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죠. 교만도 하고 무능하다, 이건 진짜 제일 못된 사람 얘기고, 힘도 없으면서 교만하니까. 교만한데 능력은 있는데 교만하다, 이건 셈나 같은 사람이에요. 또 교만하지는 않은데 무능하다, 이러면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이유는 물론 죄악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망하지만 그 멸망의 과정에서는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두 사람, 이 왕의 신하들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유다의 죄 때문에 망하지만 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유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건 이제 새로운 사역, 새로운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사역을 할 거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기도 제목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꾼 세워주옵소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역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능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무능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 밑에 신하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하고 그 아수르 왕 그 신하 사네립이 와가지고 그 성 밑에 와가지고 막 이제 조롱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유다에게 막 시비를 걸잖아요. 너희들이 군사가 있느냐? 말 2,000필 줄 테니까 말탈 군사도 보내줄 수 있느냐? 사람도 없지. 말 2,000필 준다는데 뭐 탈 사람도 없고. 유다와 예루살렘 참 곤경이에요. 곤경. 막 이렇게 저주하고 욕을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랍사게를 맞이하러 나간 신하들 중에 사람이 바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에요. 이사야 36장 22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랍시나 그 랍사게의 말을 왕에게 전달할 때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비통하고 슬퍼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냥 호소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왕에게 가서 랍사게의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셈나나 엘리야김, 어떤 나라와 민족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참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왕으로 치면 왕의 아주 충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있어서 참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셈나는 일단 그 왕궁 맡은 자예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 국고, 돈을 다, 재물, 재정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왕궁을 맡았어요.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겸 비서실장쯤 되면 권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셈나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잡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유다의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죽으면 이 왕들의 묘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좀 선하고 또는 백성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들은 그 왕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다가 묘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좀 이해 잘 그렇게 하지 못한 악한 왕들은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밖에 묘실이 저 밖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 왕궁의 높은 묘실은 최고로 인정받는 왕들이 묻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셈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높은 곳에 묘실을 판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 교만함, 뭔가 힘이 주어졌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셈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결박해가지고 아주 힘 있는 용사가 멀리 던져버리듯이 단단히 결박하고 던진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이제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냥 완전히 던져버릴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셈나는 교만한 자예요. 처음에는 충신이었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었죠. 나라 안에서 히스기야 왕을 섬기면서 참 이 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셈나였는데, 뭔가 잘 될 때 항상 문제, 교만함, 내가 최고다, 이 나의 중심의 생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이제 멀리 던져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제 셈나는 던져버리고 엘리야김을 그 다음에 정권을 잡는 자로 삼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 종 엘리야김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엘리야김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에게 어깨에 두리니, 그 어깨에 짐을 지운다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권세죠. 그 다음에 못이 그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한 곳에 못을 딱 박아두듯이, 요즘 말로 하면 보통 못이 아니라 콘크리트 못, 탄탄하게 그냥 벽에 완전히 콘크리트에다가 그냥 탄탄하게 박아두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김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 견고하게 되고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그래서 그 보좌에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그 못에 걸려 있는 것,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전부가 이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단단한 곳에 박혔는데 그 못이 사가버려요. 녹슬어서 사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뭔가 물건을 걸어놔, 무거운 거 다 걸어놨는데 못이 사가버리면 떨어져요. 떨어져서 부서지고 물건이 다 깨떨어진다. 모든 이 엘리야김의 어깨에다가 메어놓은 것들을 엘리야김이 사가져 버리니까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무능함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나는 영광, 교만을 추구하는, 이 영광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함 때문에 망하고, 엘리야김은 뭔가 책임을 맡았는데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샘나와 엘리야김은 교만과 무능,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특별히 이 샘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8절에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 결국 샘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자기 영광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의 집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사명을 받은 자가 교만하면 주인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아주 실패해버립니다. 주인은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는데, 왕은 샘나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모아서 네가 잘해봐라 하고 이 샘나를 높여주었는데, 샘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좀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참 힘들지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좀 제대로 빛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낼 사명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샘나는 결국은 교만하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샘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 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는 얘기고, 또 엘리야김을 보면 물론 이제 집 얘기도 되긴 하겠지만 특별히 엘리야김에는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여러 그릇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 그릇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후손과 족속,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못에다가 막 걸어놓듯이 이 사람을 엘리야김 속에다 맡겨두었는데 못이 사가져서 이 못에 걸린 그릇이 이 지라항 톡이든지 항아리든지 다 잘 모셔놨는데 못이 사가서 툭 떨어지면 파괴가 되고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을 지키는 일에 엘리야김은 실패합니다. 이게 엘리야김의 문제죠. 단단한 몫이된데 하나님은 단단하게 박아두었는데 벽이 허술해서 못이 통째로 쓰러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벽은 단단한데 못이 사가버려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분명한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분명한데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를 의지하던 모든 후손 족속들이 엘리야김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하면 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인데, 저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을 세워주었는데,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 딱 쳐들어와서 큰 소리 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숨어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리저리 그냥 싹 다 빠져서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고 세울 그 능력을 사울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은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도 두려워하고 백성도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큰 소리에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크게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의 부족함, 이것이 바로 엘리야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나라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뭔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두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해답은 뭐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를 합니다. 성탄절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오셔서 막연히 기쁘다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오셨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그 사역이 온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면 아버지가 영화롭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따로 가르치고, 또 그 어떤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또 어떤 표적이 필요하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모여들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떡 먹으러 왔냐?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섬김의 종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셈나의 실패는 뭡니까? 섬겨야 될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다가 실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죽은 다음에 묘실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섬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셈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일, 아버지 집 세우는 일이에요. 이 셈나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라고요? 뭐로 충성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처럼 신실하게 충성하게 일하셨다. 모세와 예수님 차이예요.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하여튼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을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만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 만들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어떤 단체 만드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그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면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평안을 얻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좀 평안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인도의 그 큰 재벌이 하여튼 결혼식, 자기 딸 결혼식 비용이 1,000억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이야, 그냥 입은 벌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상상은 안 가요. 하여튼 상상도 안 갈 정도로 대단한데, 그럼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돈이 많으면 어떤 불안이 나올까요? 이거 누군가 훔쳐갈까? 이거 어디 가면 또 이게 뭔가 줄줄이 새지 않을까?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 뭔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평안하지 않느냐? 내가 걸어놓은 그 못이 사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걸고 있는 그 못이 안 사가지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녹슬지 않고 튼튼히 서 있으면 내가 걸고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 시스템, 재물, 돈, 모든 것들은 뭔가 일시적으로는 튼튼해 보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권력도 잡고, 내가 이만큼 돈 벌고, 내가 이만큼 유명하고, 뭔가 내가 이러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 사가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사십니까? 사가질 것에 걸고 사십니까? 안 사가질 것에 걸고 사십니까? 안 사가지는 것에 걸어야지, 그래야 실패를 안 하지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조금 있으면 사가질 것에 내 인생을 걸어놓으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부서지고 완전 가루가 나버립니다. 콩가루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사가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믿으면 일시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셈나와 엘리야김 얘기를 하면 모두가 실패해요. 그냥 충신이고 나라에 대해서는 참 일 잘하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그 일을 맡고 나서를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당신의 인생을 걸어 놓으세요. 예수께 걸어 놓으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이 온 역사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과정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능하지 아니한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 있게 말하다 보면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마음에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일꾼으로 살 수 있느냐?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긴다 그랬어요. 열쇠 맡기면, 열쇠 가진 사람이 최고잖아. 열든 닫든 열어놔야 누군가 들어올 수 있고, 닫아버리면 누군가 못 들어오고, 열쇠 가진 사람이 바로 주권자예요. 주권. 옛날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같이 살던, 요즘은 별로 살지도 않지만 옛날 고부간에 갈등이 왜 심합니까? 그 곳간 열쇠, 시어머니가 가진 곳간 열쇠가 며느리한테 넘어가는 순간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다 늙은 거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 없으면 며느리가 늘 힘들고. 열쇠가 중요해요. 열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를 잘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주신 말씀 19절에,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열쇠를 맡겨주신다고요? 베드로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시나? 언제? 신앙 고백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명, 열쇠를 맡은 사명은 그냥 내가 권력 가졌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바탕이 뭐가 됩니까? 바탕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당신 앞에 누구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고백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열쇠를 맡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신은 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은 해도 나도 괜찮은데, 나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주권을 내세우는 순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열쇠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열쇠를 뭐 도둑놈에게 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냥 진짜 성실하게 우리 집을 잘 관리할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면 열쇠 맡기잖아요.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문자로만 외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고 나는 주님 앞에 누구인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그때에 천국의 열쇠를 맡깁니다. 여러분, 열쇠 맡겨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있어 어떤 분입니까? 이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고백 이후에 이 열쇠가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이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맡겨주신 거예요. 열쇠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고 닫고 하는 청지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열고 닫고가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다. 청지기가 아침 늦잠 자고 곡간에 있는 곡식을 안 꺼내주면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일은 밥 하려고 기다리고, 종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청지기가 곡간 열쇠 가지고 늦잠 자고 있으면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식구들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야 되잖아. 청지기는 때를 알아야 되고, 언제 열어야 되고, 언제 닫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 맡은 청지기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사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영광, 다른 말로 교회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잘하건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사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얼굴이 빛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일에는 내가 이거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고,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3D 직종 같이 그냥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일은 하기는 해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라면 내가 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세워줍시다. 그 일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이 원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이 예가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도 짓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언약궤가 저 천막에 있다. 이거 말이 아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집 성전 짓겠다고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걸 좋습니다 왕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선지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나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는 성전 지을 필요가 없다. 네 몸에서 나를 아들이 지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나는 하나님 집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나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이 집만이 온전한 집이고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유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안에도 불신의 왕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만 해도 그렇고 하여튼 믿음 없는 왕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 보존해 시키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여튼 다윗 때문에 그 집을 계속 세워주시는 것. 물론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한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내 집을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 그냥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내 집 알아서 세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은 그 엘리야김의 어깨에다가 그 위에 후손과 족속되는 모든 각자 모든 사람들을 엘리야김의 어깨에다가 맡겨주셨어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엘리야김의 사명이었는데, 엘리야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일을 못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국 형제들이 서로 함께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형제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이 모임을 마지막 시대는 패합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나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뭐 별별 얘기가 많아.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권하여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능력. 자, 옆 사람을 한번 격려 겸해서 답을 받아내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한번 해봅시다. 형제가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형제관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 그러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를 붙들어주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든든해야 됩니다. 내가 사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가지면 마음은 원이로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약하면 못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늘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쭉 나오는 게 있어요. 벨트는 어떻게 메고 하는 쭉 나오는데, 그 위험 상황이 빠지면 그 위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툭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하나 늘 나오는 얘기 뭐냐 하면,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 써야 될까요? 아이, 어린이 중심. 그러면 빵점입니다. 거기는 항상 어른이 먼저 씁니다. 자기가 일단 호흡이 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이를 도와준다고 자기가 호흡 못하면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어른이 먼저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순서를 계속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방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든든히 서야 된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남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내 능력, 내가 상하지지 않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교만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멸망의 과정에서 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는 이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픈 사실에 우리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능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사람을 붙들어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